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논쟁은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되었고 지금도 끊임없이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림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아마 그 재림으로 인한 이단들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한때는 서기 2000년이 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집 팔고 땅 팔고 재산 다 정리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던 그런 이단들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본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둘째 편지는 바로 베드로후서 본서 말씀을 말합니다. 첫째 편지는 아마 베드로 전서를 말씀하겠지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목적은 성도들의 마음을 깨우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깨우치십니까? 바로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진실한 마음을 깨우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으로 깨우치겠다는 말씀이죠. 예나 지금이나 성경 말씀이 상당히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단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성경 구절을 잘 짜 맞추어서 자기들의 주장이 성경적이고 곧 진리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성경 공부하는 곳에 데리고 갑니다. 가서 들어보면 그럴듯하고 그것이 성경적이고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 그들의 가르침에 현혹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참 해야 됩니다. 중요하지요. 기성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우고 나면 아무리 이단들이 유혹을 해도 현혹되지 않지요.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시작된 제자화 훈련이지요. 이런 교육 시스템을 교회 내에서 잘 준비해서 교육시켜야 됩니다. 이런 성경 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 교회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그냥 주일날 하루 나와서 말씀 듣고 간다면 그것도 강해 설교도 아니고 제목 설교 가지고 그 말씀 하나 듣고 나면 그 절대 성경적 믿음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기업체든지 국가든지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북한 공산 집단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도 교육의 힘입니다.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3대를 걸쳐서 내려오고 있는 김씨 왕조가 저토록 견고한 것은 교육의 힘과 제도적으로 국민들을 감시하는 장치를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스스로 힘으로 반체제 운동이나 혁명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과거 92년인가요? 그때 막 100만 정도, 100만, 200만이 굶어 죽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굶어 죽어도 반체제 운동이나 혁명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못 일어나는 거죠. 우리나라도 70년대 후반, 80년대부터 시작된 그 대학생들 사이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에 대한 공부를 한 대학생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김일성 주체사상 공부하는 것도 아마 북한 그 공산 집단의 어떤 사주가 있었을 거예요. 대학생들이 그것을 몰라서 그렇지 어떤 사전에 어떤 그들의 어떤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공부한 스스로 공부했죠. 학교에서 교육시킨 게 아니라 대학생들이 모여서 어두운 골방에서 교육 공부하고 그들이 전교조 모임을 장악했습니다. 전교조는 원래 처음에는 참교육이라고 해서 좋은 취지를 가지고 생겨났는데 그 조직 자체를 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공부한 대학생들이 장악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교직원 모임에 학생들,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교육시키기를 우리나라는 미군의 식민지다. 또 6.25는 북침이다. 이런 교육을 시킨 겁니다. 지금도 교육 현장에서 그렇게 시키고 있어요. 북한을 찬양하고 다 굶어 죽고 하는 그 북한을 찬양합니다. 교육의 힘은 정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서도 주일학교 교육, 중고등부 교육, 대학교 교육, 대학부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요즘에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가 있습니까? 중고등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학부 있는 곳은 있지만 없는 곳이 더 많습니다. 결국 교회의 앞날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난 교회가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노인들만 모여서 예배드리게 됩니다. 본서의 기록 목적이 바로 성도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기록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국가에서 교육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이 살아야 국가가 살고, 교육이 살아야 가정도 살고, 교육이 살아야 교회도 살고 부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큰일입니다. 이 교육을 살려야 되는데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거짓 선생들의 주장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3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것이 바로 이단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 교회 나오는 성도들은 자신들은 죽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믿음대로 예수님의 재림은 빨리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교회 성도들은 하나 둘씩 죽어갔습니다. 이때 거짓 선생들이 성도들의 불안한 마음을 알고 현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보아라, 세상은 하나님 처음 창조할 때와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이들이 말한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 했는데 세상은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노아 시대 홍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인간의 수명도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는 지금의 우리와 같이 비슷한 연령에 죽었습니다. 홍수 전에는 모두셀라 같은 분은 참으로 800년을 살지 않았습니까? 분명 오래 살았는데 홍수 이후에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있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도적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자체가 잘못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그분 자체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예수께서 말씀으로 세상에 전하시고 그의 제자들도 말씀으로 교육시켰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생들과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도 성경 말씀과 일치되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시대나 이단과 거짓 선생들의 주장은 말씀과 일치되지 않습니다. 단지 처음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기성교회들이 잘못되었고 그 이단들의 주장이 진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주장이 정당하고 성경적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짜 맞춥니다. 자기들의 주장의 정당성을 짜 맞추죠. 옛날 목수들은 못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무끼리 구멍을 뚫어서 잘 연결하고 맞추었습니다. 이것처럼 이단과 거짓 선생들은 성경을 인용해서 자기들의 주장이 성경적이고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하면 금방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단들의 주장이 헛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무턱대고 이단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정인이 무엇 때문에 이단이고 신천지가 무엇 때문에 이단인지 교육시켜야 됩니다. 신천지의 정식 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이들은 1966년 창립한 장막 성전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요한계시록의 12지파 14만 4천 명과 흰 무리가 완성되면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전이 지상에 내려와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 사람이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조직은 위로 올라갈수록 조직폭력배와 같은 조직이어서 그 정점에는 이만희가 있죠. 이만희, 교주 이만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탈퇴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들은 학교와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고 오직 신천지 집회와 종교에만 충성하게 합니다. 이들의 전도를 받거나 거리에서 전도하려고 접근하면 신천지라고 하세요. 나는 신천지 나가고 있는데요 하면 금방 다른 사람에게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천지가 접근하면 나 신천지라고 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림의 시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재림 시기가 언제면 무슨 소용입니까? 오늘이면 어떻고 내일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재림이 중요합니까? 성실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오늘이면 더 좋고 내일이도 괜찮고 그렇잖아요. 만약에 13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뭐하러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13만 4천 명 전도 못하겠어요? 응? 한 번에 그냥 5천 명을 먹이기도 남았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14만 4천 명만 구원받습니까? 한때 박태선 장로가 14만 4천 명만 구원받으니 집 팔고 땅 팔아 구원받을 준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조금만 돌려 생각하면 금방 이단이라는 것이 구명이 되는데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현혹이 됩니다. 본문의 베드로후서도 재림 문제로 교인들이 실망하는 그 심리들을 이용해서 재림은 없다고 단정하고 교인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은 있다. 단지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모두가 다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형법이나 민법이나 상법이나 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심판하는 데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산상팔복도 모두가 다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지요. 십자가 죽음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 그 목적입니다.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거면 예수께서 왜 십자가를 졌습니까? 그리고 신천지 성도들이 이미 그 숫자가 몇십만 명인데 1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미 그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을 넘었는데 그 주장이 틀리지 않습니까? 결국 이단들은 달콤한 음식처럼 사람을 유혹해서 결국 사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달콤한 음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달콤하니까 먹기 참 좋죠. 맛있고. 그것이 결국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단이 있는데 또 한 가지 초대교회 당시 잘못된 사상이 있었는데 바로 바울의 이신득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교리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뭐하러 성경 말씀에 얽매여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죄를 짓지 말려고 노력해야 되는가? 율법도 필요 없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 필요도 없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뭐하러 그러느냐? 그들의 주장도 그럴듯하지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예배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성경 말씀과 계명에 얽매여 살지 말자. 예수님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단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역시 잘못이라는 것이고 틀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그 믿음은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된 믿음입니다.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나의 생각과 행동을 완전히 지배하는 상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경건하게 살고 내 힘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사람이 앉거나 서거나 그럴 때 허리를 곧게 세우고 앉고 그럴 때도 가슴을 쫙 펴고 시선은 자연스럽게 전방을 주시하고 턱은 당기고 팔을 힘차게 흔들면서 걸어야 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그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습관이 안 되니까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히고 앉고 걷는 것도 구부정하게 하고 어깨를 펴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나의 성품, 나의 생각은 다 죽어지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의 생각으로 하나 된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이러한 믿음이 단계에 이르게 될 때에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의 진짜 의미입니다. 결코 입술로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불신자들보다 더하거나 그들과 같다면 어찌 그것을 믿음의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편하고 자연스러워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의 날, 재림의 날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본문 말씀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것도 말씀대로 운행하시다가 말씀대로 재임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 그날은 재림의 날은 도적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재림의 날은 분명히 있다. 다만 그 시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이 없다고 하는 거짓 이단들의 주장에 현혹되거나 몇 월 며칠 날 온다고 땅 팔고 집 팔아 교회에 헌금하라는 그런 이단들의 현혹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경건하게 살고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쳐서 죽이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역사하셔서 말과 행동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자꾸 기도하면서 훈련하면 자연스럽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허리를 바로 하고 앉기를 습관을 들이면 그것이 자연스러워지고 꼬부리고 앉으면 그것이 불편하게 됩니다. 사람이 한자리에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누워 있으면 치매에 걸리기도 쉽고 병에 걸리기도 쉽습니다. 30분 이상 낮잠을 잔다거나 30분 이상 한자리에 앉아 있으면 좋지 않다 합니다.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움직여지고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허리도 꼿꼿하게 세우고 앉고 또 한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합니다. 바로 우리의 행실이 거룩하고 경건한 것이 습관이 되면 주의 날이 오늘이든 내일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히려 주의 날을 반갑게 맞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으로 무장해서 예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의 성도가 되십시다. 습관이 되면 그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의 습관이 되게 하십시다. 그래서 이단들의 주장에 현혹되지 마시고 도적같이 임할 주님의 재림하실 그날 새하늘 새 땅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